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구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 사전에서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구하여 주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게도 공이 적용될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짐승 구원의 영상을 하나 찾았습니다. 쇼츠라고 아주 짧은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언제 빠진지 모를 정도로 심하게 체력이 고갈되어 있는 야생말. 지칠 대로 지친 야생말은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처음 발견되었을 때 야생말은 이미 죽음을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늪에서 말을 꺼내기 위한 구조를 시작했습니다. 늪 밖으로 꺼내기 위해 안전장치를 말과 차량에 연결했습니다. 45분의 사투 끝에 늪에서 탈출한 야생말. 탈출을 도운 구조대에게 감사하다는 듯 뒤를 돌아봅니다. 이후 녀석은 체력 보충하고 어디론가 떠났다고 합니다. 짐승이 빠졌는데 사람이 그걸 발견하고 그에게 견인줄을 묶고 차로다 땡겨가지고 그 짐승을 구조했어요. 짐승은 구원이라는 표현보다는 구조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하나 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구원이란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값을 지불하셨으므로 이를 믿는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아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성경의 정의를 제가 이렇게, 구원의 정의를 제가 말했는데요, 성경 말씀에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구원에 대해서 요절을 몇 개 놓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서는 구원은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죄 사함을 받는 것. 사람이 죄를 지게 되면 죄의 중압감이 큽니다. 실정법에서도 이제 그 정죄가 돼서 우리가 이제 1심, 2심, 3심제잖아요. 고등법원에서까지 정죄가 되게 되면은 나 진짜 죄 때문에 형벌이 쫓아오겠구나 하고 죄에 대한 중압감이 있는데, 대법원에서 무죄라고 이렇게 선언되면은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아담이 지은 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그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것을 믿음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 것,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도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 사함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하신 그 일을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유한합니다. 유한한 존재가 영원히 사는 삶,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
성경은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이 피에 있는데 예수님의 피는 어떤 피냐면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피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마음에 우리가 뿌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예수의 피 뿌림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피가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피인데 그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렸었으니까 우리가 영생하는 자가 됨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게 구원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구원받는 거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렵지 않잖아요. 이 예수님을 마음에, 내 마음에 예수님 들어오세요, 이게 영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을 믿는 사람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남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아들의 영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하셨는데 이게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럼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에베소 2장 19절에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부터 믿게 되면 이때부터 너희가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치세요. 인친다는 말이 도장을 찍는다는 거야. 도장. 그러니까 우리를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우리가 교회의 성도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고 얘기를 하고,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우리를 예수의 피로 사셨다고 얘기를 하고요.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로 사셨으니까 우리가 누구 거냐?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장 찍은 건 몰라도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 것,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내주하신다고 하는데, 성령이 내주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새 사람이 돼요. 새 사람. 그러니까 겉모습은 그대로인데 뭐가 바뀌느냐? 이 속이 바뀌는 거야. 속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새 사람을 성경은, 영어 성경을 보면 새 존재, 새로운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그게 어떤 거냐면 땅에 살지만 영생하는 존재로 태어난 새로운 존재, 4차원의 인류로 새롭게 태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새 사람이 되면은 뭐가 바뀌냐면 속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이 근본이 바뀌어 버려요. 옛날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늘의 달을 봐도, 저기 옛날에 정월 대보름 되면은 볏짚 묶어 가지고 달림 보고 절합니다, 그런 거 옛날에 하잖아요. 저도 그거 어렸을 적에 뭔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동네 아이들하고 같이 그런 거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새 사람이 되고 나니까
지식이 바뀌는 거야. 아, 저거 신이 있는 것 아니고 달림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 보게 되는 거죠. 지식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만사 만물을 보는 관점이 다, 그래서 유실론적 관점에서 만물을 보게 되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바뀌고 지식이 바뀌어야 진짜 바뀌는 건데, 우리 예수님 믿게 되면 이런 변화가 옵니다. 구원을 받으면 어떤 존재가 되느냐? 구원을 받으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를 죽으면 바로 시민권 갖고 있으니까 바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해요. 왜 그러냐면 죽음은 그 사람들은 끝인데, 끝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끝이 아니에요. 죽는 그 순간 지옥의 사자가 저들을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경직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눈동자도 삐뚤어지고요, 막 힘주고 그래가지고 지옥의 사자가 죽을 때 되면 영안이 열려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막 힘쓰다가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죽잖아요. 죽는 그 순간 천사가,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천사의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몸이 부들부들하고 얼굴이 변해서 아주 얼굴이 평안한 얼굴, 그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인데요, 시골에 이제 30살에 시골 교회를 담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30살에 그 교회, 시골 교회를 담임했는데, 거기에 남집사라는 분이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그 교회가 이제 한 2달도 안 됐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그랬는데, 그 집이 딸이 5 정도 돼요. 딸이 5으로 기억되니까 딸이 많은 거야. 근데 딸들이 다 이렇게 다정다감한 사람들이야. 아이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난리 나겠구나, 저 딸들이 다 울어제끼면은. 그랬는데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전도사였다는데, 그때 갔는데 사람들이 하나도 안 울어요.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안 우시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천국 갔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전도사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요, 2 손을 들고 천사들이 왔다고, 좋아 너무 좋아 그러면서 가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천국 갔는데 왜 우리가 울겠느냐고.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는 죽는 게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죽음을 통과해서 영광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그냥 천국에 들어가느냐, 그게 끝이 아니에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것들은 다 썩어요. 요절 떼보세요. 세상 것들은 다 썩습니다. 그리고 세상 것들은 다 더러워져요. 아무리 깨끗이 닦아놔도 좀 있으면 더러워져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것 나무를 심어놔도 나중에는 다 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 거는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를 아버지가 자식에게 물려줘서 가업을 이어가는 것을 잇게라는 써요. 가업을 잇다, 저거 잇다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어가는 거죠. 우리가 만두집을 하는 일본 집이 있는데, 그 집이 만두가 유명한데 거긴 뭐 5대째 가업을 이어간 집이다,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받은 자들은 유업으로 있는 복이 있습니다. 구원만 받으면 그래서 어마어마한 복이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오늘 봉독한 본문 구절을 보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이 주님이세요 이러면 그게 시인하는 거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세요 이러면 이게 시인하는 거야.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도마가 말하기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이걸 도마 고백이라고 그래요. 도마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거야. 구원받는 거 어렵잖아. 예수님을 진심으로, 남이 하라니까 하는 거 아니고 진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말은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구원을 받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9절 하반절에 보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야. 뭐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이렇게만 불러도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이걸 변하면 안 돼요. 예수님 부르다가 예수님 그러다가 부처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일편단심 예수님만 부르면은 구원을 받는 거야. 이제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구원받는지 제가 구원 얻는 복음이라고 그래서 그걸 30번 요즘 시청하고 있는데 그게 189명인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들으면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연세가 많으면은 잘 모를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끝까지 죽음이 임박하다 그러면은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것만 하면 찰나에 우리가 이제 이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이게 무너지니까 이 몸에서 영혼이 튀어나오는 거야. 이게 죽음이에요. 근데 죽음인데 이 집이 망가지니까 나왔는데 이 나온 게 영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는데 우리가 한 게 뭐 있냐? 우리가 한 것은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 하나님의 아들의 독생자 예수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한 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야. 믿기만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물.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돈을 주고 사면 그게 선물이에요? 그건 거래한 거죠. 내가 산 거죠. 근데 나는 낸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한 건 미끼밖에 없는데 값도 내질 않았는데 내게 주셨어.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우리는 거저 얻은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언제 받을까? 성경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데 뭐가 구원받았느냐? 성경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잖아요. 믿으면은 이 육체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육체는 지금 구원받는 게 아니라
종말날의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믿으면 무슨 구원 받느냐? 영혼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걸 잘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육신이 구원받으면은 이게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는 게 육신의 구원이거든요. 근데 이 육신이 변하는 걸 우리가 금방 알잖아요. 나뿐 아니라 우리 주승우 집사가 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영광의 몸으로 변하는 걸 보면 이야, 주집사 어마어마하게 멋있네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죽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영원한 영광의 몸이니까 우리가 다 보고 그걸 부러워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지금은 아니야. 그건 종말날에 일어날 일이고, 지금은 무슨 구원 받느냐? 영혼의 구원을 받은 거야.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받은 건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그리고 내가 자기가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잘 느낌은 없어요. 그러나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내가 믿은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믿은 거니까 이게 확실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른편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는데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은 뭐예요? 낙원에는 이 몸은 아직 못 들어가요. 그럼 우리가 들어가는 게 뭐예요? 영혼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강도가 매달려 있으니까 죽을 거잖아요. 죽는 그 순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 믿는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기 태어나면 우리 출생신고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할 때 천사들이 여기 있어요. 그 천사들이 오늘 예수님을 믿고 주승우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땅의 천사들이 외치는 거야. 하늘을 향해 땅의 사람 주승우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생명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친수로 친히 그 손으로 예수의 피로 쓴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주승우 이름이 그 농명되는 거죠. 이것을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다 구원받는데 실제로 이런 것을 갖다가서 보고 오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박용규 목사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성남에서 5,000명 모이는 목회를 했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은 천재급의 목사님이에요. 천재. 그러니까 수제 위에 천재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보통은 보통 사람들은 성경 보고 있고 수제는 필요한 것을 암기해서 말할 수 있어요. 뛰어나 보세요. 네. 근데 천재는 어떤 사람이냐? 저분은 성경을 다 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저희 교회 부흥회를 오셨는데요. 저분은 전신마비가 됐던 분이세요. 전신마비가 돼서 있다가 그 상태에서 영혼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는데, 근데 저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가서 보니까 자기 집이 너무너무 초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님, 왜 내 집이 이렇게 초라합니까? 그랬더니 너는 세상에서 상을 다 받아서 상 받을 게 없다고. 그리고 너는 좋은 재료가 없다는 거야. 다 세상에서 받아서. 내가 그래도 성남에서 학교도 세워서 학생이 몇천 명이 됐고 교회를 세워갖고 교회도 5,000명이나 되고, 근데 왜 내게 상이 없냐고 그랬더니 너는 세상에서 상을 받아서 상이 없다. 그러면서 있는데 그때 땅에서
좋은 재료가 올라온다 그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면서 천사가 좋은 재료가 올라오는데 내가 그걸 보여주겠다고.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전라북도 무주에 사는 시골교회 권사가 선행을 하는데 그게 좋은 재료라는 거야. 그 권사가 매일 2가지 봉사를 하는데 새벽에 나와가지고 그 교회 교인이 다 합쳐서 87명인데 87명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야. 그게 첫 번째 좋은 재료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사람은 가진 게 없으니까 예배당을 청소를 하는데 매일 성도들이 자리를 씻으면서 섬기는 게 그 사람의 봉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날마다 그거를 해서 매일 2개씩 좋은 재료가 올라와서 그게 그의 집재료가 된다는 거야. 근데 좀 있으니까 특수 재료가 올라오고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특수 재료는 뭐냐 그랬더니, 이 권사가 딸을 시집을 보냈는데 딸이 이제 엄마를 보러 왔다가 엄마에게 용돈을 주는 거야. 근데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게, 엄마 나를 좋은 부잣집에 보냈으면 내가 엄마한테 용돈도 많이 주잖아요. 근데 애들하고 가난한 집에 살기 때문에 엄마한테 조금밖에 못 드린다 그러면서 이거 받으시라고. 근데 딸이 엄마한테 주니까 엄마가, 너 애들하고 얼마나 힘든데 그걸 왜 날 주냐고 도로 주거니 받거지 그러는데, 딸이 이겨가지고 엄마가 그걸 받았어요. 근데 그걸 받아가지고 장에 가가지고 양말 2켤레, 계란 5개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담임 목사를 찾아가는데,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겨울 되는데 이거 양말 신으시고 이 계란 잡수시고 힘내셔서 겨울에 이겨내시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걸 왜 저한테 주십니까? 그러면서 권사님이 양말을 신으시고 그리고 계란 먹고 힘내라고. 이게 주거니 받거지 하는데 이게 좋은 천사라, 좋은 재료라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이 박용규 목사님이 물었대요. 저 권사님은 몇 살입니까? 그랬더니 30살이 안 됐다고. 그 권사면 30살이면 권사가 못 되는데 어떻게 30살밖에 안 됐냐고 그랬더니, 예수님 믿으면 그게 첫 번째 1살이 된다는 거예요. 믿자마자 1살. 그래서 천국에서는 믿은 후부터 나이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랬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즉시 구원을 받아서 그때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그때부터 나이가 기록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데 착한 일 한 거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살았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착한 일 안 해도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는 거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야. 착한 일은 구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값없이, 내가 뭐 해서 하는 거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래서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착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생각은 우리가 불교 문화권에서 살았기 때문에 불교적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기독교의 진리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공덕을 쌓아야 극락에 간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신도들에게 선행하라고 공덕을 쌓으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을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한 걸음 더 나가서,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일 이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그러는 거야. 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뭘 해야 한다, 착한 일 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만일 착한 일에서 구원받고 법 지켜서 구원받는다면 그럼 예수님이 왜 죽었냐는 거야. 예수님의 죽음은 헛죽음이라는 거야. 그거 아니고, 그런 거 구원받는 거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하는 건 뭐냐? 그건 구원받기 위해서 착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상 받기 위해서 착한 일하는 거야.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착한 일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몇 번 구원받느냐? 이 성경은 단번에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은 단번에 받는 거야. 구원은 한 번 받는 거야. 유다서에 보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유다서에 보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그런데 단번에 믿음을 얻는 거야. 단번에. 그러니까 단번에 믿으니까 단번에 구원을 얻는 거야.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더라. 근데 거룩함을 얻었다, 이 구원받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도 단번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단번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야.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늘 성소에 그분이 들어가셨음을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그러니까 우리가 속죄를, 죄 사함을 받는 게 잠깐 아니고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음을 말씀합니다. 불교처럼 도 닦아야, 어떤 도를 깨달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을 받게 되면은 육체는 아직 몸의 구원을 받진 않았지만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가 흘러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들을 이제 좋은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도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걸 좋아하고요. 이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구원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기 시작해요. 이거를 들을 귀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들을 귀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 다시 태어나잖아요. 구원을 받잖아요.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속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데,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이 거듭 태어난 사람이 아기 같은 사람이 태어나는 거죠. 우리 속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분이 뭐 군대에서 높은 계급을 갖고 있고, 또 세상에서는 뭐 장관을 하고 뭐 박사고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아기 같은 사람이, 속 사람이 태어나는 거야. 근데 이 속 사람이 태어나는데 아기일지라도 가질 건 다 가고 있어요. 아기도 눈 두 개 있고, 코 두 개 있고, 입도 있고, 그리고 손도 두 개 있고, 손가락도 10개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속 사람이 새로 태어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을 해요. 아, 목사님이 말하는 말이 전에는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이제부터 그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중차대한 변화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면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지식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지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아주 극적인 회심을 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정훈 교수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울산대학교 교수인데 원래는 저분이 동국대 불교학과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법사야, 법사.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간에 가게 되면 절간에서 가면은 방을 내준대요. 그래서 거기서 머물 수가 있고 그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골수 좌파고, 그리고 이 사람이 교회를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교회를 대적해서 교회를 법적으로 포교 활동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입법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법대 출신이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법학을 전공한 법학 박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만든 기관이 종자연, 종교의 자유를 종교 자유 연대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만들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슨 일 했냐면, 우리도 다 아는 거예요. 2004년도에 대광고등학교에서 종교의 자유를 달라고 모가지다 이렇게 저거 걸고, 그리고 피켓 걸고 시위했던 아이. 그래서 저게 나중에는 저희가 단식에 들어가고 해서 그거를 대법원에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체포를 갖다 고등학교 종교 고등학교가 마음대로 체포를 할 수 없게 했어요. 근데 그 뒤에서 이걸 조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이정훈 교수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법적으로 다 이제 교회를 묶어두기, 포교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활동을 못하게 하는 그 입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연구하고 하는데 머리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절간에서 그걸 하는데. 그래갖고 집에 내려왔는데, 집에 와서 이분이 뭘 보냐면 CTS 기독교 방송을 봤다고 그래요. 왜 보냐면은 문제점을 찾아내서 공격하기 위해서 보는 거야. 근데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그 사람의 몸이 경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때부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통곡을 하고 텔레비 앞에서 엎드려서 무릎 꿇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미지 사진 하나 띄워보세요. 네, 보면은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이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이분의 간증을 꼭 한번 보기를 권합니다. 그러니까 이정훈 교수 치면 돼요. 이정훈만 치면은. 근데 이분이 이제 어느 정도 변화 오냐면 지식에까지 싹 바뀌는 거야. 그래서 좌익들의 극악한 거짓말에 언제까지 속을 것이냐, 이런 것 등등. 그래서 지금에 있는 동성애 입법의 이런 부분에도 옛날에는 이 사람이 적극 나섰었는데,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적극 반대하는 사람이 됐고, 이 사람이 나중에 백석 측에 가서 대학원 과정을 공부를 하고, 거기서 목사 과정을 거쳐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중차대한 변화가 옵니다. 성경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았으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건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보증으로 성령도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는 천국에 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를 무너뜨리는 수많은 사건 사고가, 수많은 이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는 1부, 2부 예배 드린 여러분들은 그래도 믿음의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보다 나이가 젊은 세대는 믿음이 무너질 확률이 꽤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 지금 다음 세대들이
우리 천기범 형제 같은, 천기범 형제가 아직 30대죠? 네, 30대, 50대 이하도 다 그럴 위험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각종 이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11조 하지 말라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11조는 구약의 가르침이라,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길,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0의 1조는 들이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러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안 들어오고 그런 말씀만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교회를 꼭 가야 되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야. 그게 마귀가 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지켜야 돼요. 근데 끝까지 못 지키고 타락하게 되면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흔드는 요소가 있어요. 소소하게는 술 한잔 하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성적 범죄들, 그리고 영상 매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 유튜브가 정보의 바다이기도 하지만은 거기가 유혹의 바다이기도 하고 거기가 수많은 범죄의 온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지 못하면은 나중에 이 영혼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해요. 특별히 여러분들 손자녀들 가운데, 저는 지금 이렇게 보면은 할머니는 잘 믿어요. 할머니는 새벽기도 나온, 근데 손자녀들은 교회도 안 다녀.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걸 가볍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목숨을 걸고 내 손자녀들을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해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걸 실천해야 합니다. 저는 어떤 분이 저는 저희 가솔 중에 한 명이 구원 얻는 복음 시청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누가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 사람이 구원 얻는 복음 들으면은 100만 원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어요. 제가 100만 원 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100만 원을 주고 그 영혼을 얻는다면은 그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 100만 원 딱 준비하고 있어요. 다 읽었다 그러면 기꺼이 그를 불러갖고 밥 사주고 너 수고했다 그러고 어떻게 그걸 그렇게 들었니? 그러면서 이제 구원을 받았는가 확인을 하고 좀 더 설명해주고 100만 원 딱 현금으로 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복음을 들려주는 일을 가볍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저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전해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어요? 들어야 믿고 전해주는 이가 있어야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는 거야. 복음을 전해서 모두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영혼의 구원을 얻고 마지막 날에는 몸의 부활을 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는 복이 있도록 복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